역대상 1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어요. 다윗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며 베들레헴 성문 옆 우물가를 지나면서 도망가면서 나 저 물 한 번만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말로, 빈말로 한 번 했어요. 다윗은 빈말로 했는데 그와 함께하고 있는 다윗을 끔찍히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잠입해서 가죽 부대에 가득 그 물을 담아다가 다윗이 벌컥벌컥 마시게 해요. 다윗이 그것을 마시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떠온 이 물을 다윗은 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충성된 신하의 피다, 이렇게 해요. 이것은 니들의 피다. 어느 시대이든지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충성이 메마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결여되어져요. 나라를 봐도 충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이기심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이기심만 버리고 가정에 충성하면 그 가정 행복해집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직장에 충성할 수 있으면 직장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진장 확장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것,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이 잘 되는 것,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 내 충성에 달렸다. 아멘 좀 해봐요. 오늘 입 다물기로 작정했나이까? 내 충성에 달렸다. 아멘. 우리 가정 누구에게 달렸다? 우리 회사 누구에게 달렸다? 우리 교회 누구에게 달렸다? 지금 입으로만 하지 말고 가슴도 좀 쳐봐줘. 아멘. 누구에게 달렸다? 나의 충성의 여부에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도망가면서도 여러분 베들레헴에 들어갔다가 내가 죽을 줄도 몰라. 그러나 내가 섬기고 있는 다윗이 지나가면서 목마르다 저거 한번 원 없이 좀 마셔봤으면 좋겠다.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다윗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회사가 번성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것에는 내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공적인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의 오너가 한번 돼보셨어요? 회사의 오너가 한번 돼보세요. 일찍 회사에 나오는 사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커피 한 잔 내가 얻어먹는 게 아니라 뽑아주고 싶어요. 회사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보수와 상관없이 일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뭐든지 다 갖다 주고 싶어요. 충성이 그거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변화된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수르가 한때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의 이란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에 수도는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의 사람 요나라고 하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이냐면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반대쪽으로 그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땅. 니느웨라고 하는 땅으로 가야 할 이 사람, 다시스라고 하는 지금의 스페인 정도 되어지는 그 방향으로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 대작을 일으켜서 요나가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고는 안 되도록 배가 막 뒤집어질 만큼 고통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줘버리고 요나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큰 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가 요나를 덜컥 삼켜버렸어. 요나는 큰 물고기, 성경은 스올이라고 하는데 큰 물고기, 그것을 음부라고도 말해요. 큰 고기 속에 요나가 들어가서 3일 밤낮 어떻게 해요? 위에 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끈적끈적한 액들이 나오니까 아마 그 속에서 이것을 막 떼어내기 시작했을 거예요. 괴로워서 죽을 것 같죠. 숨을 못 쉴 것 같죠. 그러니까 발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살고 죽는 것, 여기에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일 밤낮에 요나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푹 토해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저 큰 성읍 12만 명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가서 사흘길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며칠 동안요? 며칠 동안요? 따라서 좀 해봐요. 며칠 동안요? 3일,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만 좀 해봐라. 그런데 요나는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될 그러한 큰 도시 아닙니까? 그 도시를 요나가 반나절만 돌아다녀요. 한나절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나절. 얼만큼요? 한나절 돌아다니고 동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니느웨 시가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시가지를 보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금식을 선언하고 제복, 상복을 입고 사람들이 짐승까지 상복을 입어가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요나가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왜 이놈들이 회개하나? 사흘길을 걸어다니면서 해야 할 그 땅을 사흘길을 하지 아니하고 한나절만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홀딱 다 뒤집어져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도 작정해 놓은 것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나는 많이 느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은혜의 하늘의 창을 닫아버리면 다 소용없어요. 고생만 생따지로 하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기로 작정했을 그때 하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이 그 은혜의 때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꼴을 못 봐요. 전도해놓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미워 죽겠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를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그냥 그 사람은 지옥 안방에 가 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혹시 그 사람한테 교회 나오라고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발가락을 좀 한번 까딱거려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못됐다. 큰 소리로 나 못됐다. 못됐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 안 하는 건 왜 또 이쪽으로 나가는지 모르겠네. 요즘 사모님이 저한테 애지간히 좀 해요.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못 나오겠어요. 사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왜 하는지 몰라. 그냥 하다가 보면 또 그쪽으로 가. 여러분,
그게 나라고 하는 거야. 에? 요나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시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막 올라와서 그늘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아이고 시원하다 좋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땅에서 하나의 곤충이 올라와서 그거 다 갉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올라오던 숲을 우거지게 하고 그늘을 만들어 놓았던 그 식물이 다 사라져버려요. 갑자기 뜨거운 것이죠. 지금 밖에 나가면 뜨거운 것처럼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요나가 막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야, 박넝쿨 네 거냐? 아니요. 네가 그거 잘하게 했냐? 네가 그거 심었어? 안 했잖아. 그거 내가 했지.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의 12만의 백성 네 거냐? 내 거야.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우리는 선지자 요나의 삶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전 이렇게 봐요. 이기적인 내 시각에서 사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자. 난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 그 사람 보지 마요. 그 사람 전도 될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지 마요. 내가 설령 그 사람이 미워도 내 관점에서 보지 마요. 난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분명 그 사람이 죄를 엄청나게 많이 졌어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든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든 그 사람이 눈물로 회개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그 사람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 저주하고 그 사람 미워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감정이 굉장히 앞선 사람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게 싫습니다.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라고 가고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 동쪽으로 갑니다. 니느웨가 가까워 오기 전에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요나가 순종이 여러분 부족해서요? 여러분 요나 나름대로 자신 나름대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집사님 그렇게 안 합니까? 나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고. 그 사람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싫어요. 나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요나가 불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요나 마음속에 감정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 강대한 나라가 옛날에 주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900년대에 800, 900년대에 이 사람들이 길가에 애들을 죽일 때 패대기를 쳐서 죽였어요. 히브리 민족에게는 그런 패대기 쳐서 죽였던 이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강단에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 임신한 여자를 죽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왜 반일 감정이 이렇게 있습니까? 왜 일본에 대한 이 감정들이 있어요? 중국도 그렇게 못되게 우리나라에게 하고 미국도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고 러시아도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는데 일본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왜 반일 감정이 있냐고요? 위안부 문제, 그 외에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36년 동안 우리나라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감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해도 일본하고 하면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똑같이 메이저리그에서 똑같이 공을 던지는 사람인데 한 팀에서도 일본 놈은 이번에 패전 투수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는 승리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반일 감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인간의 감정,
요나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반아수르에 대한 감정. 저도 지금도 일본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본에 있는 정옥화 전사님 이제 70살 정도 먹었죠. 외롭게 그분은 16살에 일본에 가셔서 지금까지 거기에 있는데, 일본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 일본 남편과 함께 살았고 마지막 병수발 다 해서 그분 예수 믿게 하고 그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올해 돌아가셨나? 그분이 돌아오시면 내가 일본 놈 그러면 목사님 너무 일본 놈이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분의 삶은 옛날 조생징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남편에게도 두들겨 맞고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오직 돈 벌어서 나는 고국 땅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 빈손이었어. 그분이 옛날에 받은 그 상을 술을 먹고 분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걸 다 찢어버릴 그때에 제가 그 찢어진 상장, 표창장 이것을 제가 다 주워서 테이프로 다 붙여서 목양실에 갖고 있어요. 언젠가 이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수첩에 장례를 한국에 있는 김용철 목사가 치러달라고 전화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분 장례를 치를 거예요. 거기에 그게 써 있어요. 좋지 않은 감정이 당신에게 있지만 그분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남은 세월 일본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 끝까지 품고 남편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어요. 평생 술에 취해 평생 담배에 취해 그렇게 살던 당신이 어떻게 몇 달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나 일본에 있는 남편은 매우 궁금했는데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남편에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강릉에 있는 김용철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 내가 한번 보고 싶다. 휠체어 타고 한국에 들어왔죠. 우리는 며칠간 그분과 함께 있으며 설악산도 보여주고 우리는 함께 관광해가면서 이게 주의 은혜요 주의 사랑이라고 함께 나누었어요. 자, 여러분, 좋지 않은 감정은 우리에게 있어요. 분명 아직도 해소되지 않는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나의 마음이 그랬단 말입니다. 요나를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도 요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의 이기심과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으로 살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것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그 감정 처리가 안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호세아 한번 보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매춘부를 데려다 살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하기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 싫은 것도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본 제품을 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국민에 단합된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 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면 사랑해야 할 그때에 여러분 원수로 등을 동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각과 다른 명령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건가 주님의 생각대로 살 건가,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4장 1절 성경 봉독을 오늘 굉장히 간단하게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앞에서 일어난 박농쿨 사건 때문에 매우 싫어하고 성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나절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성질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연상이 됩니까? 그게 그려지십니까? 나는 이게 여러분 보여져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춤추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 주님께 나올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그토록 요나를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12만 명의 영혼들을 살려내려면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요나의 한낮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휙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합니다. 다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요나가 외쳤던 그 복음의 방주 안으로 사람들이 다 돌아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오후부터 월요일날 낮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려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벌써 우리 지난주에 황병희 성도님은 나오셔서 저 중앙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찬양하고 일찍 오셔서 찬양하면서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벌써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효원이가 어저께 24살 먹은 아가씨 아닙니까? 아가씨? 아이, 나는 아가씨 나 가렵다 야 그렇지. 애 아닙니까? 애. 너는 얼굴만 이뻐가지고 너는 전도도 못하고 이 자식아. 근데 우리 효원이 마음속에 이게 있었어요. 할머니를 어릴 때 전도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지금도 핍박해요. 저녁 늦게만 들어오면 막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핍박한단 말이에요. 딸 가진 엄마 아빠들 다 그러잖아요. 너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 관리하죠? 관리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할머니에게 어릴 때 복음을 전해서 할머니 교회에 뒤지게 혼났어.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시간,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 그리고 할머니에게 또다시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되겠나. 근데 지난 주일날 오후에 간증을 들으면서 목숨을 각오하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라고 하는 그 간증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초라해진 거야. 나도 해야 되는데. 할머니에게 했어요. 할머니가 복음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내일 낮 10시 30분 적어낸 거예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짧은 글로 어떻게 다 표현해내겠어요. 저 마음.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을 받고 막 그렇게 왔던 그 시간들이 있어서 두들겨도 맞고 욕도 먹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해봐야 되겠다 하니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반쯤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큰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확 뒤집어 놓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좋은 거예요.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나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책망과 징계를 싫어해요. 당연하죠. 누가 책망받고 싶어요? 누가 징계받고 싶어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신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해요. 자신의 잘못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칼 같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요. 나는 그래도 돼. 나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니 그 상황 가봐. 다 그렇게 살지 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성경은 사생활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을 보면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시작. 또 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한 도구요. 잠언 3장 12절을 보면 그래서 징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욥기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요나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 그냥 감정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신 거예요. 깨달으라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해서 지금 징계를 당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징계를 당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요나를 하나님은 축복하고 있는 거죠. 뭐 하려고요? 바른 자리에 돌아가고 하나님이 그를 쓰려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수들에게 언론이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수들에게 감독이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책망하고 그에게 막 이야기하는 그것이 여러분 무조건 선수 잘못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선수는 메달권 밖에 있었던 사람이 메달권 안으로 들어오고 동메달이 은메달이 되고 은메달이 금메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이러한 운동들을 제가 했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300대 맞으면 금메달을 단다. 요즘 이런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혹독한 훈련과 혹독한 여러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금메달을 따게 된다, 그 얘기예요. 적어도 자기의 직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피나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수 없는 사람들이 욕하고 감독 선생님이 여러분 징계하고 책망하고 욕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막 있었단 말이죠. 무식한 얘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누가 될 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건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여러분 목사님에게 책망받고 선생님에게 책망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그것을 책망을 징계를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고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면 내가 깨우칠까?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기회에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가 입 떨어져요?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입 떨어져요?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이미 주님의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주님의 심정은 몰라도 순종해야 되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나 그냥 하는 것뿐이라고만 해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요나 4장을 보면 니느웨의 멸망을 지켜보고 있었던 요나,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죠. 요나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가슴속에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에 말씀이 뭡니까? 10절 11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자가 12만 명이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어? 여기 12만 명이 있다고, 가축들이 있다고, 이거 어떻게 아끼지 않겠니? 또 박넝쿨 하나도 너 소중하게 여기잖아. 네가 키웠어? 네가 심었니? 너가 그거 자라나게 했어? 그런데 또 그것도 소중하게 여기잖아. 넌 네 자식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알면서 왜 넌 네 것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은 함부로 여기니? 나 그거 소중해. 나 그거 귀하다고. 요나는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사실을 전개를 져요.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요나가 엄청나게 어디에 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끝. 여기에는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해요. 요나가 인생을 어그러뜨렸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성경에 보면 인생을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 명 중에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디베랴 바다에서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다 봐요. 예수님의 승천을 보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자리로 다시금 들어가서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쳐요. 공회에 나아가서도 외치고요. 깜방에서도 외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나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약 30살의 나이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지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자칭 사도다. 엄청난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정확하게 그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그의 사역의 마지막 끝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끝났는지, 사실은 끝부분은 어떻게 종결됐는지 다 모른단 말이에요. 요나도 똑같아. 요나가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이 왜 예수님의 생각을 기록하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다가 끝났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될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뭐 자서전을 쓰고 죽을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대단히 화려하지 않아도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일 거라는 것,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일 거라는 것,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동남아에 사는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했던 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미개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열심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그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습니다. 왜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에게 말씀합니다. 세 마디가 떨어졌습니다.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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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주민들은 미개해서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고요. 이 선교사는 자신의 옷을 입은 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이에요. 도무지 그들은 나와 다른 당신의 소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하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 부부는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마을이 시작되어지는 그곳까지 그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불태워 버렸어요. 주민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에 말에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불태웠대, 벗어서. 그리고 선교사는 돌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믿고 놀랍게 변화되어 전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이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논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고멜과 함께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 죽겠는 그 사람에게도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아멘. 내게 감정이 없냐고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나 우리 아버지 29살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 집 마당에서 천막 치고 삼겹살을 거주며 구워주면서 우리 아버지 장례식을 치루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나 그때 술병을 만지지 않은 사람이야. 29살에 아버지 죽을 때. 나 이런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내 마음이 그렇게 강한 사람입니다. 강릉에 와서 나는 술집을 많이 다녔습니다. 나는 술집에 있는 마담들을 좋아해. 시중 드는 사람도 좋아해요. 술 먹고 흐느적거리는 사람도 좋아해요. 나는 그들에게 술을 따라 주었어요. 미안합니다. 나는 담배도 직접 붙여주었어요. 왜? 담배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이 쓰러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 내 의지가 어디 있단 말이? 내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내 것을 접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내가 가고, 서라고 하는 곳에 서고, 외치라고 하는 곳에서 외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아멘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 하면,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지금도 이밤동에 있지만 나는 사실 지금도 옥천동을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오늘도 술 퍼먹고 못 나오신 분이 계세요. 아, 이 일이 애지간히 영적인 일인가 보구나. 오늘 아침에 사모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애지간히 이 일이 영적인 일이구나. 또 사단이가 광란을 일으키는구나. 가슴이 많이 아프죠. 너무너무 속상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여러분, 그런 나는 알아야 이 길 끝에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허울들 다 벗어버리고 이 대열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 거리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동구 밖에 서서 그걸 쳐다보는 관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셔서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일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 그난 알아요. 함께 전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죠. 내가 신터미널에서 전도하는데 터미널에서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아세요? 터미널 전도하다 보면 강릉에 와서 이방인 그 귀신들 신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도복 입고 여기 와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신기하게 지하교회에 우리 교회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전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아.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여기서 제가 만나서 전도 건빵 줬잖아요. 꽃집의 향기인지 뭔가 꽃집도 하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인터넷에서 제 전화를 알고 알아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 사람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물도운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함께 그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나는 오늘 옷을 입고 꼭 입고 살아갈 거야. 나는 내가 하던 대로 살아갈 거야.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은 거기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하기도 싫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감당하기도 어려워. 나 정말 어려워. 나는 이만큼 지금 하는 것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나 거기에서 한 번 더 옷을 집어 던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르심이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대열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눈물의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내용들이 많아요. 70 넘은 할머니도 이 대열에 참여하고 막 가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내가 보면 내일 그 현장에 가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려는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도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여러분은 승리자인 것이, 벌써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요나를 쓰신 하나님, 바울을 쓰신 하나님,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 그들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엔딩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피하게 엔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가슴에 대시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바울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호세아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주님 마음 우리에게 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감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그 자리,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겁쟁이 신앙의 겁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동은 아이들만 알더라 순종해서 그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목교회 오늘 낮 예배 마치고 그들이 이곳을 향해 올 텐데 오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얼굴을 보며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오래된 친구처럼 감당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병든 사람 와 있습니다. 방송으로 병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피 묻은 손 얹어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두통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뼈 마디마디가 쑤시가 아프고 힘들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눈이 침침하고 눈이 아픈 사람들, 주님 피 묻은 손을 얹어주셔서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이미 나는 나음받을 권리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아 병마야 악한 마귀 귀신 사단의 역사야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통증은 사라지고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에 함께 갔으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들이 끝이.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찬양해.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계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세임 주시네. 이제는 억만 가지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멸시와 전대 조롱 십자가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 대주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요나의 심령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다 부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누더기 옷, 세상의 내 형식의 옷, 세상의 내 관념의 옷, 세상의 내 감정의 옷 다 벗어 던지고 복음 앞에 서라고 하는 곳에 서고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외치라고 하는 곳에서 외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화생애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2박 3일 동안 있는 전도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